1939년 히틀러와 손잡은 스탈린은 폴란드군 장교 15,000명을 끌고 갑니다. 그중 4,000명은 스몰렌스크의 한 숲속에서 무참히 집단 학살됐다는 것이 밝혀졌고, 나머지 11,000명의 운명은 아직까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스탈린은 37년 극동 지역에 살던 지도자들도 무더기로 학살하여서 중앙아시아의 황무지에 내다버렸고, 그 지역에 살던 우리 민족들도 중앙아시아로 이동시켜서 뭐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이니 뭐 카자흐스탄이니 이쪽으로 집단 이주를 시켜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근로 인민대중의 낙원이라던 소련은 이처럼 참혹한 공포의 땅이었던 스탈린이 2차 대전 후 쌓아올린 동유럽 공산권에 지금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회오리 바람은 결국 동서독의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고, 그들은 빵보다 자유를 찾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사, 역사, 국사 이런 역사 공부들을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일반사,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세속에서 말하는 그런 입장에서의 역사를 공부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과 믿음과 교회 안에서는 구속사라는 관점, 교회사 안에서는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사라는 건 뭐냐면 구구절절히 과학적으로 기록과 해석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과학적인 역사학의 기반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구속사라는 입장에서, 즉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며 종말의 날 다시 재림하실 거라는 창조, 구원, 이 재림의 역사적 스펙트럼을 하나로 묶어서 이 세 가지의 사건이 일직선상에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이 구속의 역사가 우리를 함께하고 있고 우리를 만들게 했고 또 우리의 끝날까지 함께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 창조, 구원, 재림 이 세 가지는 구속사의 아주 주된 포인트입니다. 구약성경 맨 처음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첫 문장입니다. 이 창조하다라는 단어는 바라라고 말하고 헬라어로는 이제 크리조라고 말하는데 이 바라라는 말은 성경 여러 곳에서 쓰이는 동사입니다. 원래 이 바라라는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경우에 바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 보니까 창조관, 미래관 이랬고 어느 정권에서는 창조적인 역사, 창조 경제 어쩌고 저쩌고인데 사실 그때의 창조는 창의 경제를 말하는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바라라는 단어는 사실 아주 엄격하게 얘기하면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단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근데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무슨 물리적인 화학적인 변화를 통해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드는 것은 바라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이 무언가를 창의적으로 만들었다, 창조하다, 만들어내다, 짓다 이런 거를 할 때는 아싸 혹은 야차르라 같은 동사를 씁니다. 그것이 유에서 유를 창조한 거죠. 근데 이 바라라는 단어는 우리가 영어로 쓰면 B-A-R-A 이렇게 쓰는데 앞에 A와 뒤에 A가 다릅니다. 이게 히브리어의 약간 좀 다른 점인데 사실 모든 히브리어는 사실 세 글자로 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이 세 글자라는 것은 모음을 빼고 자음만인데 그 원래 히브리어에는 모음은 밑에다가 이렇게 점점점점 해갖고 나중에 마소라 사본 이후에 거기다 모음을 달기 시작을 했는데 이 마소라 사본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 자음 세 글자로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파생된 단어는 더 붙죠. 근데 이 자음 세 개가 뭐냐면 B, R, 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어로는 B, R, A인데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Bet, Lesh, Alep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 단어들 이 스펠링 하나 자체의 알파벳에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리의 집안에서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시는 진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들의 조합이 바로 바라라는 말입니다. 즉 바라와 아싸는 분명히 다르다. 특별히 20세기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였던 위르겐 몰트만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이 창조하다라는 단어, 바라는 창조 전체를 표현한다고 보고, 창세기 1장 1절을 창조 주간의 6일 가운데 첫째 날 창조를 해석하는 창조과학의 원조 헨리 모리스와는 조금 다른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뭔가 재료가 있죠. 그래서 안식일의 계명은 하느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하는데 근거하지, 하느님이 그것들을 창조하셨음에 근거하지 않는다. 좀 어려운 말인데 하여튼 뭐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신학적으로 구약성서 주석의 중요한 인식으로서의 이 이스라엘 창조신앙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하나님을 경험, 출애굽, 계약, 그리고 성지를 점령하는 그와 같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창조 사역에 대한 구원론적 이해를 가지고 이 성경을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만큼 창조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위 아주 사소하면서도 극단적인 창조론과 진화론 사이에서, 진화론은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우리가 단세포에서 지금의 고등동물로, 그리고 원숭이에서 유인원에서 사람으로 이렇게 진화가 됐다면 그 중간중간 스펙트럼의 단계의 진화의 과정들이 지금도 계속 나타나야 되고, 뼈가,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도 살아있는 동물들의 군 가운데 유인원과 사람 사이의 그런 종들이 계속 진화되는 과정 속에서 보여져야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없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났지 원숭이에서 진화가 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유인원도 유인원으로 태어났지 사람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럼 백날 키워봤댔자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런 속에서 계속 우기고 있는 것이 창조론의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닭의 어머니 아버지가 닭이지 그게 또 뭐 딴 것이 없겠느냐. 그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면 많이 바뀐다라고 믿는 것들이, 그런 비과학적인 방법들을 자꾸 과학이라고 유사과학처럼 말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직까지도 존재한다는 것이 안타깝죠. 사실은 미국과 같은 나라에선 창조론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공립학교에서 금지되어 있다 하니까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는구나. 사실은 진화론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창조론과 같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구속사 입장에서 창조, 구원, 종말 혹은 재림이라는 이 세 가지 카테고리는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처음과 끝,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십자가의 구속, 바로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우리에게 역사를 이해하는 관점으로서 보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는 흔히 초신자가 구약 성경에 있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의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들이 다 구약 성경이니까. 그러나 이 히브리는 그 히브리서가 아니죠. 신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에 관련한 것이죠. 근데 그 이름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히브리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 또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증거가 약하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저자를 알 수 없다, 미상이다 라고 보는 입장도 있는데, 하여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히브리서는 믿음과 관련된 이야기, 즉 히브리인들을 향한 믿음에 관한 아주 정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시대 때의 제사에 대해서 오늘 이제 본문의 앞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도 그게 얘기하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바로 손으로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여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원래 옛날에는 성전이라는 것이 이렇게 건물이 아니었고 다 텐트, 성막 차원의 그런 성전이었죠. 근데 그 성막에 이렇게 뜰이 이렇게 성막이 있으면 앞에 뜰이 있고 그 가운데 3분의 1쯤 이렇게 되는 부분에 그 윗부분에 성소가 있죠.
그 성소가 작은 텐트가 있는데 그 성소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넓은 부분은 그냥 성소여서 제사장들은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안에 또 작은 부분은 지성소라고 해서 아주 은밀한 지밀한 네? 그 장소는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이 속죄 주간이 있습니다. 그 속죄 주간에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 요즘 이슬람의 그 라마단처럼 금식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 들어가되 그 중에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그 한 날은 대제사장이 목욕 재개하고 아주 금욕적인 모든 일을 하고 준비를 하고 목욕 재개하고 옷도 입고 그렇게 해서 띠를 띠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도 대제사장이 나오지 않으면 그 끈을 지성소에서 성소로 이렇게 연결을 해놔서 이렇게 땅땅 잡아당겨 봅니다. 근데 살아있으면 이제 살아있으니까 걱정 마 나 조금만 더 기도하다 나갈게 하면서 이제 줄로 사인을 주겠지만 거기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어버리면 그냥 그 끈을 잡아당겨 갖고 시신을 회수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구약 성경 시대 때 제사 방법 중에 속죄 주간에 그것도 대속죄일을 하던 방법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다 하고 성경은 말하죠.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은 1년에 그 속죄 주간에 특별히 그 대속죄일, 대참회일에 대제사장이 많이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죄를 저질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기도하면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또 사람들이 안식일날 그때는 구약이니까 안식일날 성소에 오면서 성막에 오면서 재물을 갖고 오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갖고 오기도 하고 또 좀 부자인 사람들은 양이나 뭐 아주 특별한 경우에 소를 잡아오기도 하고 하여튼 보통 양을 많이 잡아오죠. 그런데 그 양을 이렇게 배를 갈라서 내장을 흩뿌리고 피를 흩뿌리고 내장을 제거하고 그래서 제사 방법에 따라 각을 떠서 앞다리를 뭐 뒷다리를 뭐 이러면서 그 레위기에 보면 아주 복잡하다는 속죄제, 속건제 뭐 그런 방법들을 화목제 이러면서 제사의 방법들을 통해서 그 레위기에 맞게 제사를 드려라 뭐 이런 율법이 있었죠. 모세 시대 그리고 이후에 구약 시대 때 그런 걸 다 지켰죠. 그런데 그 중에 핵심은 뭡니까? 제물을 드린다는 것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는 거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1년마다 뽑을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대제사장이 되면 이게 죽을 확률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 따로 대제사장을 선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제물도 되어주시고 일타쌍피 일석이조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그래서 대신해 주셔서 창조 때부터 여러 가지 인간들이 살다 보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문제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근데 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그 공로로 인하여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대제사장도 제물도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스크를 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 세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내내 구약 시대에 인간들을 이렇게 두고 보니까 이렇게 해도 죄짓고 저렇게 해도 저지르고 그래서 뭐 율법도 주고 모세도 내려보내고 예언자들도 많이 내려보내고 조은왕도 내려보내고 뭐 여러 가지 수를 쓰고 방법을 써도 인간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속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는 존재예요. 언제 한번 제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쁘고 잘하는 일도 있지만 그거 한 번이면 99번을 항상 잘못과 죄 짓는 게 인간의 존재인 거예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보수주의, 복음주의 이런 신학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건 그런 입장이 있는 거죠. 그럼 뭐가 다르냐면
그 보수주의라는 건 내가 변해야, 개인이 변해야 사회 구조가 변할 수 있다라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되고, 그래야 구조를, 사회를, 국가를, 그리고 전 세계를, 모든 인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게 복음주의, 보수주의 방법이에요. 보통. 근데 이 진보주의, 자유주의 입장은 아니다. 사람이란 건 연약하기 때문에 사회의 구조를 바꿔야, 그런 체계를 바꾸고 체제를 바꿔야 개인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주로 보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수주의, 복음주의 입장은 아니다. 개인이 변화되어야 된다. 성경을 봐라. 성경에서 모세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인을 하고, 결국 쓸모없는 80 먹은 목동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돌아서고 변화받으니까 이 애굽 땅에 있던, 이집트 땅에 있던 모든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 해방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더냐? 그러니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한 사람이 변화하면, 한 사람이 회개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걸로 또 끝났으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도 있지 그랬는데, 문제는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여러분, 우리가 참 잘난 척하면서 사는 사람 많죠. 요즘 정광훈이라는 사람, 요즘은 여러 교단에서 이제 슬슬 목사 면직, 이제 목사가 아니다, 이단이다, 사입이다, 이렇게 규정 짓고 있으니까 올 9월 총회를 통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고, 장로교 총회가 9월에 끝나면 이제 내년에 있는 이제 봄에 총회가 있는 우리 성결교회나 이런 다른 교단들도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거는 부정하는 사람이 없죠. 근데 여기는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어떤 사람, 아이고 죽으면 그만이지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도 덜어 있죠. 덜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오늘 이 본 말씀처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다. 심판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얘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유독 착하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도 훈련을 받으셨잖아요. 뭔 훈련이요? 인간이라는 종자를 훈련을 받으신 거예요. 4,000년 동안 구약 성경 시대가, 그러니까 구약의 그 시대가 4,000년이라는 거지 차창조부터 예수님까지가 4,000년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구약의 역사가 약 4,000년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그 4,000년 동안 두고두고 봐도, 아브라함서부터 모세서부터 쭉 봐도, 아담부터 보셨지만 인간들이 이게 가망이 없는 거예요. 가망.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아. 그때뿐이야.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는 또 돌아가 있어. 그리고 저 할 대로, 지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란 종자야. 그러니 하나님도 아셨단 말이야. 이미 4,000년 동안 사람을 보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 야, 어차피 니는 틀렸어. 너희들은 행동으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착하게 살고 행위로 너는 구원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종자구나 라는 것을 익히 하셨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행위로 말고 믿음으로 구원받자. 그래도 사람은 죄를 지면서도 믿음은 있을 수 있지 않니? 믿음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함을 행하고 착하게 살고 하는 거는, 그거는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게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입장인 거죠. 로마 가톨릭처럼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그건 성경하고는 전혀 맥락상 맞지 않아요. 어느 누가 행위로 구원받을 만한 놈이 어디 있겠냐? 그런 놈이 없어요. 왜요? 사람은 그만큼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게 해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재물도 필요 없고, 주일마다 교회 오면서 양을 사오고 비둘기 사오지 않아도 돼.
죄 클 때마다 소 한 마리 안 잡아와도 돼. 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피를 이미 흘려 주셨기 때문에 사람 피도 아니고 동물 피도 아니고 하나님 피를 흘렸으니 그 피의 농도가, 그 피의 능력이 한 번으로 이전부터 앞으로 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한다고 하나님 앞에 용서 받았다. 땅땅땅 이미 그렇게 결론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변호사처럼 우리를 대신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대에서 얘도 알고 보면 착해요, 얘도 원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뭐 이렇게 대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초림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셨죠. 근데 재림 예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세상의 종말의 날 메시아로서 이제 세상을 아주 완전히 정복하고, 소위 말하는 뭐 우리가 말하는 정복의 그런 정복은 아니지만 아주 완전히 그냥 다 끝내시려고 이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죽으면 바로 하늘나라 가고 천국 가는 건 아니고 그 중간 상태에 있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세상의 종말이 오는 그날, 천년왕국이 열리고 세상의 종말이 오는 바로 그날 우리는 백보자 심판대에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타하겠죠. 저 안에는 십자가의 인을 받은, 한마디로 믿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고백한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거지, 저 인간이 살아서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신과한계처럼 뭐 얼마나 착했느냐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맞아, 밭대자, 무거운 돌이나 가벼운 자갈이나 물에 빠지긴 매한가지인 거예요. 큰 죄냐 작은 죄냐 50보 100보인 거예요. 결국 누가 정말 의롭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성자처럼 그래서 의인이 아니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의로운 사람이 된 바로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구원, 재림, 이 세 가지의 키포인트는 이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속사도 공부하지만 바로 구속사도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예언된 모든 제사들과 성전의 실체로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막에서 혹은 성전에서 뭐 어떤 건물이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그 예배가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은 사막 땅에서 햇볕이 내리쬐고 있는 속에서 시간만 되고 날짜만 되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일부 보수적인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논란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만들어 놓고 해놓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 가지로 쾌적하고 여러 가지 예배에서 가장 적합한 시설로 지어놨으니까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좋지요. 말할 나위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그 부분들을 포기할 것들은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건 우리가 정권에 져서가 아니라 뭐 다른 차원이 아니라 시대가 지금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 예배당에서 옛날처럼 종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이 시내 광야를 갖다가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을 때 어느 누구도 예배당 건물을 지어갖고 예배를 드리는 적이 없었습니다. 또 각 나라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안식일인 토요일날 모여서 시나고그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지역마다 다 시나고그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나고그가 없는 사람들은 큰 집에 모여서 큰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도 자기의 건물이 없지만 그러나 굉장히 칭찬받고 훌륭한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테스탄트란 카톨릭처럼 그렇게 정형화된 의식의 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따위의 절차와 형식도 많이 축소를 시켜버렸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 믿음이나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멋진 예배당을 포기하고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코로나19가 일어나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몰지각한 그러한 것 빼고는 대부분들이 직접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생각하고 고민을 합니다. 미래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마치 인터넷을 연결해서 방송을 하고 인터넷 방송을 하고 화상회의를 하듯이 이런 언택트 시대에 맞는 예배들로 진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예배 체계가 마땅하고 옳다거나 지금 우리 대면 예배 혹은 직접 와서 드리는 예배만큼 우리들에게 와닿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색하지요. 그러나 문제는 지금의 이 예배 방식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예배 방식과 같으냐라고 물어보면 이미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듯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그러한 형식들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속에서도 변화될 수 없는 단 한 가지의 사실이 있지요. 그건 바로 창조, 구원, 재림이라는 이 믿음의 구속사 속에서 바라보이는 우리 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은 결코 변할 수가 없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도 그 진리만큼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속죄 사역이 완성된 지금에 와서 구약의 제사법이든 성전의 의미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목사인 저도 다시금 레위기를 읽어가야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를 다시금 또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별로 구약 성경의 제사 방법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본질은 아닌 사실입니다. 그렇듯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에 구약의 제사의 방법들이 별로 우리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심오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속사의 정점에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를 믿는 것이 반드시 축복과 만사 형통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결코 약장수의 약파리처럼 그렇게 떠들어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축복받고 만사 형통하고 부자가 된다고 가르치고 건강해진다고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사이비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와 크게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졌을까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은데 반응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태는 변함이 없으되 해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은 그건 순 가짜 복음입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은 믿지 않거나 믿거나 간에 관계없이 똑같이 어려움이 올 겁니다. 문제는 그 어려움을 대하는 방식 속에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재수 없어. 내가 무슨 짓을 해서 우리 부모가 무슨 죄가 있어서 뭐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을 당했구나라고 해석을 합니다. 대개 그렇습니다. 의사들이 그렇고 검사들이 그렇고 대단히 똑똑한 척하지만 결국 그 수준에서 세상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사태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단세포적인 수준 낮은 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럼 믿음 있는 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려 하시는구나.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바다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정말로 나를 어렵게 하고 내 생명이 위협받을 만큼 큰 어려움이 왔을 때도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설사 내가 이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내 육신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곧 예수님 만나는 그 시간이 더 빨리 오니 나는 기쁨으로 내 죽음을 맞이해야겠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될 겁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따위는 다 사이비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에서 새 언약의 참된 가치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우리에게 입고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오신 그 구세주께서
창조 때도 함께 계셨고 그 구속사의 중심에 계셨고 또 종말에 우리의 재림주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모르는 걸 바라봐도 보면 그거는 결코 옳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위 과학적이니 소위 팩트니 그것은 다 겉표면의 일들이죠. 현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믿음은 현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석에 더 가깝겠죠. 문제는 오늘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소위 예언자니 민족의 지도자니 어쩌고 했던 사람들 종교계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세속 속에서도 어쩌고 했던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사태를 예측하거나 예상했던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물론 누구나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미래학자처럼 얼마든지 예상을 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일은 누구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죠.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태를 맞이했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사태를 잘 이겨나가야만 해요. 그래서 다시금 21세기에 맞는 교회가 21세기에 맞는 기독교가 21세기에 맞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존재가 되는지를 지금 분석해야 돼요.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정비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정말 한국 민족과 한국을 조국을 위해서 애썼던 19세기 초반에 이 일제 치하에 그다음에 공산 치하에 우리의 선조들이 이겨나갔던 방법처럼 우리도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민족과 이 나라에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가?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인가 생각해야지 지금처럼 세속에 이끌려 가다가는 교회는 무참히 깨어지고 정말 아무 존재 가치도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빛을 잃고 짠맛을 잃은 소금은 세상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서 땅바닥에 흩뿌려진다고 말씀하시죠. 교회가 그와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어려운 이 위기를 잘 넘기고 다시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모델링을 하고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변화되어서 앞서 나가 세상을 이끌어갈 그런 민족의 등불과 같은 개척자로서 존재할 때 이 교회가 한국에 영향력을 미치고 국민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창조, 구원, 재림 이 세 가지는 바로 그와 같은 관점과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뼈대가 되는 기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고 있다면 혹은 잊고 있다면 다시금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그리고 모든 인간의 역사의 새 관통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순간 올 때마다 오직 삼일째 하나님 부여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순간순간입니다. 예측하지 못했기에 이를 당한 지 몇 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는 허둥지둥 되기만 할 뿐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도 못하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감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 벌어진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이끌어 나가 우리 이 민족과 온 인류를 향하여서 등불이 될 수 있을지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래야 해서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